너무 뭘 안 보여. 갈바리에 홀로 올라가신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무거운 저 십자가 왜 지셨나. 오직 나를 위해 짊어지셨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항상 주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오멸을 주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네. 하나님의 아들 못을 박았네. 쓰디쓴 그 포도주 입에 댔네. 오직 나를 위해 참으셨도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항상 주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오멸을 갈바리를 들은 흑암을 보라. 번개치며 흔들리는 땅 보라. 고통 중에 하신 말 들어보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항상 주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주신 그 오멸을. He died for only me.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백적인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 아주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미리 아시고 특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면 뭐가 든다고 그러죠? 네, 정이 든다고 그러는데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또 뭐가 드나요? 정이 자꾸 듭니다. 예. 네, 이게 제가 가까워서 그냥 저녁을 먹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틀 하고 세 번째 날이지만 어떻든 저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또 문둥병 얘기도 오늘까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문둥병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비가 어젯밤에 쫙 내렸기 때문에 다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제절로 계속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깨끗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깨끗함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아주 대변해 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자체가 이미 더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의 깨끗함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가지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문둥병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몸을 던지듯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가다가 그들이 깨끗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두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그들이 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나았다는 확진과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어떤 의식을 하는지 이 정결 예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려면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으니까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깨끗하게 돼서 그들의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가족으로, 원래의 집으로, 그들이 살았던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진을 받는 과정을 정결 예식으로 레위기 14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일단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 문둥병자가 진 안에서 만나질 않고 사람들이 사는 그 진영 바깥에서 제사장이 만나 진찰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찰을 하고 제사장이 보니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물이 있어요.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준비물. 첫째는 뭡니까?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 정한 산새 2마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향목이 있어야 되고, 이건 나무죠, 나무, 백향목. 두 번째는 홍색실, 붉은색 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슬초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갖는데,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사안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4절까지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잘 따라오시던 분들이 지금 읽은 이 5절부터 갑자기 미로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준비물은 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준비물이 돼 있는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걸 이렇게 척척척 적셔가지고 이 문둥병자의 머리와 이마와 손에다가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향목이 있고 우슬초가 있고 실이 있죠. 네? 이 우슬초는 그냥 풀입니다. 풀이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 힘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만든 것이 백향목 가지입니다. 백향목 가지에다가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서 뭘로 묶어요? 홍색실로 묶어요. 그러면은 채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 채를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 2마리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새 하나를 그릇에 담습니다. 질그릇. 조그마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다가 이 질그릇을 대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산새를 놓고 그 그릇 안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위에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에다가 이 죽은 새의 피를 짜요. 그리고는 이 새의 사체는 묻고, 그리고는 이 그릇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피와 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잡았으니까 피와 물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그 채를 가지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붉은색 실로 묶은 그 채를 가지고 적십니다. 이 그릇에 있는 물과 피를 적셔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의 이마에 손에 7번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제사장을 만나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어느 문둥병자든지, 물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에도 별로 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몇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그가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고 진찰이 되고 확인이 되면 지금 준비된 이와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정결 예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은 깨끗해졌어도 공식적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7번 이마와 손에 피 뿌림을, 이 피와 물 그거를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바로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동네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자기 집은 아직도 못 가요. 장막 바깥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털 모든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몸을 물에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입니다. 복잡합니까? 네, 좀 복잡하죠.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문둥병자가 이 일을 기뻐하고 즐겨하며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았다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듣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몸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간다는 이 말은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준비물 다 기억하시죠? 산새 2마리. 이 산새라고 나와 있는 이 새는 흔한 새입니다. 뭐 참새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흔한 새. 사실 이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흔한 이 새는, 그렇죠? 참새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는 너무나 흔한 새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새고. 이 새 2마리가 준비가 되는데 이 2마리 중에 하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하늘로 날려보내죠. 이 살아있는 이 새가 있고 그 다음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이 있고 그리고 우슬초가 있고 그리고 홍색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슬초는 풀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백향목 나뭇가지로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자루를 만들고 이 우슬초를 홍색실로 묶어서 채를 만들어서 질그릇 위에다가 새 한 마리를 잡고 그 물에 그 그릇에 있는 물과 피를 이 채로 적셔서 문둥병자의 이마와 손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자, 진 바깥에서 제사장을 만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영문 바깥에서 우리가 그를 만난다. 진 바깥의 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이 아버지가 어디서 만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그 아들이 집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아직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집으로 영접하죠.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가 진 바깥에서 제사장을 만난다라는 것은 멀리까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뭐 교회 나오신 건 말고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장로님께서 아까 tex창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말고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언젠가, 그것을 기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언제 돌아가셨죠? 1979년 10월 10월 며칠이에요? 예, 역시 미국에서 오래 사셨네요. 네, 10월 26일입니다. 11.6이라고 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한 그날을 많이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10월 26일 1979년. 혹시 그 사건을 처음 딱 본 그 장소가 기억이 나십니까? 신문을 봤다든지 뉴스를 들었다든지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그 장소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그 장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장소와 함께 사건을 기억하는데, 저는 그 신문, 아침 조간신문에 박 대통령 서거라는 큰 그 일면 기사를 문 앞에서 봤습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그 사건을 처음 들은 그때와 장소가 기억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그때와 그 장소도 기억이 나야 되겠죠. 기억이 나야 되겠죠.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진 바깥에서 문둥병자를 만났다. 이것은 탕자가 그 아버지가 멀리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해 줬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문둥병자라는 그 선언이 우리의 인생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릇 위에 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릇을 대고 그 새 한 마리를 그 안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물과 피가 있는 거죠. 한 마리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 나중에 두 번째 그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날개와 꼬리를 잡고 살아있죠, 아직. 그 죽은, 첫 번째 죽은 그 새의 피가 담겨져 있는, 물과 피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다가 적십니다. 이 새를 적셔요. 살아있는 이 새를 적셔요. 그리고는 공중에 날아가게 합니다. 이 두 마리 새의 다른 사건은 예수님의 생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릇에 먼저 죽은 첫 번째 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 피와 물이 적셔져서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새 두 마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정결 예식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싹 마른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마귀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이 정결 예식에 있어서 그 흐르는 물은, 이게 왜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물이 어떻다고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왕의 나무입니다. 왕의 나무.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는 이 백향목, 이 나무는 레바논 산맥에서 나는 거대한 침엽수입니다. 거대한 침엽수인데 단단한 재질과 은은한 향이 벌레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큰 건축물에 주요하게 사용하던 나무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나무가 좋은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세 가지 중에 세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레바논에서는 우수한 나무예요.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무로, 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또 어떤 풀이냐면 그 말의 뜻이 작은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 담벼락 밑에 그냥 나는 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흔한 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열왕기상 4장 33절에는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나무로부터 가장 흔한 풀을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왕의 나무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겸손,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채를 만드는데 홍색실이 있죠? 홍색실로 묶지 않았습니까? 이 홍색실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은, 이 홍색실은,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도 역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 이 그릇에 물과 피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늘로 날려보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7번 뿌림을 받아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이제 이 예식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일주일이 또 지나야 돼요. 그동안에 이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었다.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죄 줘도 되겠네요. 계속 용서해 주실 텐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아직도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 지었던 그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둥병의 모든 흔적을 없앴습니다. 모든 옷을 다 빨았습니다. 그 문둥병의 고름과 그 진물이 흘러서 누더기같이 됐던 그 옷을 깨끗하게 다 빨았습니다. 깨끗하게 빨고, 그 다음에 혹이라도 그 문둥병의 병균이 붙어 있을지 모르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문둥병이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내 몸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기에 익숙한 일들 다 없애버리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치워버리세요. 차에 남아있었으면 차에 있는 것도 다 치우시고, 침실이나 거실이나 부엌이나 어디나 내가 죄를 짓는데 도구로 사용될 무엇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문둥병의 흔적을 다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낸다고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며칠 보낸다고요? 이 7일이 짧을까요? 길까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일주일이. 7일을 보내는데 레위기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바깥에서 이레를 머물 것이요. 아직 자기 집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진영 안에는 들어왔지만 7일 동안을 보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됐어요. 다시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고 옷을 빨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뭘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는 제사가 아니고 정결 예식이고 하나님께 속건제와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립니다.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 성전에 가죠. 수양과 감람류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사장이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장이 수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의 오른 귓불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에요. 원래는 이쪽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보실 때 오른쪽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귓불이에 이 수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 또 수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 발가락 엄지에 또 수양의 피를 바릅니다.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피로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이 다시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깨끗하게 듣고 깨끗하게 행하고 깨끗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류, 올리브유로 제사장이 자기의 왼손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오른손으로 이걸 찍어서 역시 똑같이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와 오른 발가락 엄지에 또 이 감람류를 뿌립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깨끗하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소년 부장으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신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 이제 신학과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 학생 전도사로 봉사를 하는 그 학생들을 다 모아서 2박 3일 동안 특별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이 학생들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을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그 길에,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새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참새는 참 흔한 새입니다. 흔한 새.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흔한 참새 얼마에 팔렸습니까? 아사리온은 동전의 단위거든요. 한 동전 하나. 네. 이 동전 하나에 2마리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쌌어요. 흔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흔한 참새도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수학이 아닌 이 산수가 이렇게 맞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랬죠.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4마리인데 여기 근데 왜 5마리라 그랬죠? 덤으로 하나 준 거죠. 덤 언제 사면 이 덤으로 좀 살 수 있습니까? 네, 흔할 때 좀 문 닫을 때쯤 가면 나머지 좀 다 이렇게 덤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인데 5번째 이 참새, 덤으로 가는 이 참새는 이건 지금 값이 쳐지질 않았습니다. 주인 그 가판대에 있든지 손님의 봉지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주든지 말든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라도,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덤도 끼워주는 그것도 사람들은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머리털까지도 기억하신 바가 된다. 예수님이 그 참새가 되셨습니다. 그 덤이 되셨습니다. 끼워주는 그 참새가 되셔서 이 땅에 한 문둥병자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기억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질 않아도 그래서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내 머리털을 세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가치 없는 참새로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은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민수기 31장 23절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깨끗게 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감당치 못할 것 같아요. 물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불의 고난을 받고 물의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증언보감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말해주어야 한다. 죄인에게 죄로 병든 영혼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해주라. 저는 이 고난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난에. 내일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예전에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환자들과 아주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만일 허락하신다면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는 저 사람에게 주셔야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가지고 있던 신앙도 오히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깨끗게 하는 과정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7일간 기다렸습니다. 참 평생에 제일 긴 7일이죠. 여기 대쟁투 461페이지.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 이 7일은 평생에 다시 없는 7일입니다. 만일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중에 혹시라도 다시 내 몸에 문둥병의 흔적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가는 거죠. 진영 바깥으로 또 가야죠. 그 일주일 동안 뭘 살펴요?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치 문둥병자가 이 7일 동안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깨끗함 그 하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생각하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마치 거울을 보듯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일주일 동안에 누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 괜히 말이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툭툭 건드리고 가면 뭐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예전에 화 냈었어도 이 일주일은 절대로 그런 삶을 못 살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일주일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은 깨끗하심을 나타내기를 그가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둥병자가 이 일주일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 14장을 이 1절부터 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제사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동물을 수양을 이제 바치는 제사가 있고 형편이 안 돼서 이 양을 잡아서 지낼 만큼 재정적으로 허락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형편껏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껏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어느 문둥병자도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71페이지에 그 집에서는 누구 집이에요?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의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한 문둥병자가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아들아, 내가 돌아왔다. 딸아, 내가 돌아왔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가족들은 이 문둥병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족들은 성전에 올라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함을 받는데 자신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이 모든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문둥병인 이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우리 모두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이 문둥병자에게도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여기 그러던 어느 날이라는 한 시가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마디가 지금도 나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 모른다. 그날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렇게 그대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슬픈 이야기를 뒤바꾸어 놓은 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날, 절망의 끝까지의 새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 만든 날, 그날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금 혼자만의 아픔으로 가슴 조이며 우는 사람아, 너에게도 그날은 있다. 지금 터무니없는 비극 속에 홀로 빠져 있어 푸른 하늘 눈부신 태양이 오히려 슬픈 사람아, 너에게도 반드시 그날은 있다. 너의 아픔으로 하여금 거대한 위로의 노래가 되게 하고 너의 슬픔으로 하여금 기쁨의 분수로 솟구치게 하는 너의 그날은 반드시 있다.
이 문둥병자 고름을 짜며 손가락이 문드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삶을 포기하며 하루를 보내며 살던 그에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렵고 모든 문이 다 가로막혀 아무런 길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매일매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고민과 괴로움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비온 뒤에 찬란한 햇빛이 내려쬐듯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문둥병자에게 왔던 그러던 어느 날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왔고 앞으로도 그 어느 날이 또다시 도래할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 깨끗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